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리고 17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접는 상태에서 성경을 딱 반으로 나누면은 그 가운데 있는 책이 곧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라고 합니다. 아니, 긴 시를 왜 그렇게 많이 읽었을까? 이게 궁금함이 생깁니다.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119편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알파벳에 8개의 행을 가지고 만들었지요. 그러니 22 곱하기 8을 하면 아침이지만 계산을 해보면 모두 얼마가 될까요?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알파벳에 8개의 행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이게 찾아보니까요, 외우기 쉽게. 근데 176절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싶지만은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는 데에 이렇게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6절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절에 한 단어씩 계명, 율례, 명령, 가르침, 계시, 교훈, 교리 등 곳곳마다 한 구절마다 한 단어에 꼭 그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119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를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말씀 안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구나. 말씀이 반복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하고 기억하기에 좋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시편 사색이라는 제 책에서 왜 이렇게 시편의 119편 이 시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까?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구성했을까?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면들을 다 망라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세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다. 참으로 인생의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50편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모든 시편의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 1편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시편 1편의 내용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의 가장 첫 관문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9편의 이 1절과 2절에서도 보면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어거스틴은요, 이 119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큰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다른 시편들을 먼저 주석한 뒤에 마지막으로 작업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명료함,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알려진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119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119편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구구절절히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차원에 있어서 모든 삶의 포괄적 안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119편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삶의 등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요, 119편을 우리가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요, 쭉 보니까 인간의 출생부터 인간의 사망까지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출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만드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그 가르침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주의 굴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의 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청년의 순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9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인생의 나그네 길, 또 인생의 절망, 인생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죽음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그냥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그 구성을 톱아보면요, 그 인간의 출생부터 인간의 죽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시와 노래로 읊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인간의 출생부터 인간의 죽음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말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 등입니다. 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음 단계는 어디로 해야 할지,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내 앞에 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그 열심에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의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요즘의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내비게이션 안에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행선과 우리의 방향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주행선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 막히니까요, 길이 없으니까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나 그 하나의 방향선은요,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은 내 다음 방향에, 내 다음 발걸음에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는 길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실패와 좌절은 잠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좌절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며 지도가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하여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안에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오늘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말씀을 보니까요 기뻐요. 말씀을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지극히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 말씀이 그저 힘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당위성, 어떤 것들에 대하여 나를 삶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요,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스스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만족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요, 유배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다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기는 것, 그것을 구별해 놓으셨더라고요. 안다는 것은 나의 이 상황이 왜 이런지에 대하여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을 있었을까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근데 즐기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든 걸 넘어서 그 이유를 알고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 상황을 만족하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남겨지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다녀오니까는 참 이렇게 역시 한국 물은 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좀 살이 조금 쪘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제 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도 우리 성도님을 만나 뵙고 도착에도 성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디에 있든지 바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막 하려다고 막 성도님 만나 뵈서 바로 얘들아 이렇게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말씀을 암송했던 분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암송했던 분들이 지난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지 말하고 싶은 마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전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이렇게 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요, 그래,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부하기가 다 주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좀 뭔가 좀 누려야지. 사실 나의 좀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재물, 내게 필요한 재정,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좀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어떤 내 목적을 향하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움도 있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쭉쭉 인생이 나아가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마주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며 살까요? 아니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좋네 즐거워 그렇게 하면서 자랑할까요? 교만할까요?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내 삶의 즐거움 좀 유익되는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 것인지 그 말씀 암송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녀가 잘 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 공부할 때는 기도하고 기뻐할 때는 찬송하는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몇 달 동안의 병간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도 계셨습니다. 수술, 코로나 이후로 몸이 많이 허약해 주셔서 수술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주의 말씀이 계속 그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코로나가 되니까 주변의 성도님들도 찾아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암송했던 것들을 다시 읊조리며 그 어려운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그래 이 정도 좀 살아야지 신앙인으로 성공한 것이지 그렇게 마음 먹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희노애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만족을 누릴 때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말씀과 비추어서 내 삶에서 그 상황을 수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내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유튜브나 어떤 성경책을 넘길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가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말씀들 그 찬송들을 내가 꺼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며 이 어려운 시간 이 외로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며 또 행복과 기쁨 또 그 미래의 어떤 상황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저 내 안의 만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바른 길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내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케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문제,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또 말하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리이다. 반복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이곳에 온 부임하고 있는부터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가득 찬 교회, 말씀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하면 좋겠는데는 마음을 계속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주일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차원에서 한 학기 동안 구역 모임에서 그 말씀으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또 2학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는요 그 주일 말씀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한 구절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 1년에 52개 10년이면 520개. 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뭐 다 외우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9월 14일에 토요일에 줌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점검하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이 주보에도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함께 해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을 그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을 주님 반드시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신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시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믿음의 소망을 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변함없이 매일 저녁 늦은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3장, 말씀 3장, 이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대화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있는데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옆에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자간의 대화라고 보는데 주변 사람은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어머님이 종이에다가 적으셨더라고요. 무엇을 적었냐면
이제 아버지 추도, 저희 이제 아버님이 작년 8월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 딱 되는데 어머님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찬송가랑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 것인지 또 아들한테 말씀하시다 까먹을 것 같아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 종이를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 치른 것으로만 효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아버지, 33년간은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으니까 아들로서 효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미움도 서름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게 종이를 내어주시고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려도 못 알아 잘 못 들으시니까 적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서름도 있지만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지는 모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마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미움과 서름을 다 잔재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 동산에 성도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워서 그렇게 안치했습니다. 그 옆자리는 어머니를 위해 비워두었지요. 이제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에 그 미움까지도 서름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걸 적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며 그 종이에 어떤 찬송과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를 적어 드렸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또 기대해야지 정말 이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아빠 할머니가 이거 저거 달래. 그걸 보면서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신앙의 자녀의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어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예배 들으셨어요? 드렸다고. 근데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소망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무슨 이 말씀이 힘이 있냐, 그냥 내 인생의 좋은 신앙의 힘이 되는 거지,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고난 가운데, 권고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특별히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도 많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분주함을 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줍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지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주변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셨기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 넉넉히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 붙들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에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묵상하는데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를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12년 전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 남자였습니다. 그 후배가 몸이 안 좋아져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이 후배를 보면서 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마구 야단을 치면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라고 했답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지만 이제 그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형, 만약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싫어할까? 아니, 반가운 인사도 전화도 어떻게 지내 이런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다짜고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냥 내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래서 자기 지난 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이야기, 왜 인생은 그런지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못 가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 후배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후배야, 얘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너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야. 아무리 옆에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너 구원받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너가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너를 이기게 해주셨어. 그 전화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 후배가 수년 동안 전화도 하지 않는 이 애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 그냥 그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전화 통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도 살리기도 하고 그 후배를 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군가가 만나게 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당신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읊조리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도 살고 또 누군가 손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9월 첫 주 첫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하반기 이제 다 들어와서 학교를 시작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분주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변화되는 여러 가지 교육,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난리와 소문 가운데 그것을 쫓아가며 때로는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할 때에 왠지 내가 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잔치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세상에 무너진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며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